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죠.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었는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들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신을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형 하란이 아들 롯을 낳고 일찍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오겠냐고요. 아니 그렇게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사이좋게 지냈던 형이 갑자기 먼저 죽어버리면은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어릴 때 와 있는 이 충격은요 결국은 평생을 따라가요. 어릴 때 내 안에 각인된 이 상처는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고 평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가는 아이인데 기분 나쁘다고 칼을 가지고 여러 번을 찔러서 죽였단 말이에요. 뭐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을 보니까 상처투성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안에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벌이는 이런 살인마가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린 시절에 받은 이 상처는 너무 큰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렘넌트 7명이 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다 있었어요. 요셉은 가정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상처가 만약에 치유가 안 됐다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도 상처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됐을 텐데 아버지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음 들으면서 상처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세도 어린 시절에 부모를 떠나가지고 입양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입양아들이 겪는 그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입양을 간 겁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그 입양아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자기 부모님들은 백인인데 자기는 황인종이에요. 자기 부모님들은 미국 사람인데 자기는 겉으로는 또 문화적으로는 다 미국 사람인데 겉으로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됐다는 얘기를 알게 되고 그러면 자기 부모는 누구냐 이거예요. 왜 자기를 버렸냐 이거예요. 자기는 왜 한국 땅에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먼 타국까지 와가지고 다른 부모 밑에서 입양아로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입양아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자기는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한데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언약을 심어준 거예요. 물론 모세의 인생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았고 40년 동안은 사람을 죽이게 돼서 결국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남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이게 살아갑니다. 40년을 진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좌절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나머지 40년은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여정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멋있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어릴 때 받은 그 상처는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무엇이 우리 안에 각인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된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린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 체질된다. 그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내 안에 편집되어지면요, 이제 나의 복음이 내 안에 이제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게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설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고 현장까지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립니다. 그걸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어제도 우리 미연이를 아침에 등교시켜 줄 때 나한테 몇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고, 아빠의 인생의 최애의 찬양이 뭐냐고. 나는 438장이라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나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한다고. 왜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됐냐고. 나는 그 찬양을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속초에서 대학 사역할 때는 항상 그 찬양 불렀다고. 그리고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면 성경 구절은 뭐냐고, 아브라함이냐고. 좀 맞다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라고. 그건 나의 언약이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곧 내 인생하고 똑같다고. 나는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또 됐다고. 그 또 하나 더 있다고. 그 뭐냐고. 사도행전 9장 15절이라고. 그건 또 뭐냐고. 바울이라고.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전도자로 바뀌는 내용이라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2개라고. 물론 그거 말고도 많은데,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많은데 내가 정말로 내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고 했더니, 아 그러냐고. 아빠는 그 언약이 선명하냐고. 그래서 선명하다고. 맞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근데 어제 그 얘기하고 났는데 오늘 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작과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시험과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은 그 응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땅에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버려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근원적인 축복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축복까지 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너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는 겁니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수도 없이 많은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들처럼 네 후손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또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가 아니고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또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메시아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네 후손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고 또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고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5개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단을 쌓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데 그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어딜 갔냐?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살았던 저 갈대아 우르보다 더 심각한 우상의 도시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사라 때문에 죽을까 싶어가지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애굽의 이 왕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언약을 이어갈 그 가정이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그 씨를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됐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갈대아우를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늘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조카 롯을 딱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을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제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수없이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도 3일길쯤 걸어가는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내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요. 아들 이삭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큰 사건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이 이삭도 봤는데 아버지 오늘은 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양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일에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인들을 딱 올라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게.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갔다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다시 그 아들 데리고 내려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복음이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이 각인된 이삭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삭에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파서 얻었던 그 우물들을 이삭에게 줬거든요. 그 우물들을 전부 다 가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쓰지 못하도록 시기심 때문에. 나중에는 우물을 파고 또 파고 그러니까 와서 또 메워버리고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우물을 메울 수 없을 만큼 샘의 근원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고 오히려 우리가 네가 팠던 그 샘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를 입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화친하자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사건 때문에 계속 우물을 파려고 이동 하다 보니까 이게 이삭의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게 단순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옆에 서서 말씀 따라갔던 그 인생이 완전히 귀신 섬겼던, 그래서 완전히 사단을 기쁘게 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니까 이제는요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았어요. 조카 롯이 완전히 전쟁에서 져서 모든 걸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케까지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천하에 증거하는 증인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증거 있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지 밝히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